1970년대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가난 농군학교를 방문하여 훈련하고 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은 그 농장에 돌 하나가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 분이세요. 돌이 넘어져 있으면 이놈들아 이때가 어느 때인데 널 부르지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그냥 돌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얻은 감동이 있어서 지난번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벽돌을 우리 교회는 다 세워서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벽돌을 세워서 붙이라는 교회는 눈깔 생기고는 처음 본다고.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들이 와도 일어나는 곳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공동체이다. 모든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벽돌을 세워서 붙인 적이 있습니다. 가난 농군학교에서 훈련받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 주먹만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고구마나가 장군 머리통만 합니다.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큰지 아냐고 김명주 장로님이 교육을 하십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호미를 손에 들고 흙을 이렇게 도두어줘, 북도도 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더운 여름에 이 고구마들이 졸고 앉았대요. 그러면 한 방씩 툭툭 손으로 깨웁니다. 툭툭 건드린대요. 이 충격요법이라고 하는데 농사에서 그럼 툭툭 건드리면 졸던 고구마가 놀래가지고는 땅속에서 놀래서 큰데 이렇게 이름하여 충격요법 농사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그분의 말씀은 충격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교회 섬기다가 건강한 충격을 받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는 이런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여러분 부정적인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격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하는 공동체가 있고 더 선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시요.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지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에 풍랑이 그 앞에서 잔잔해질 때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때에 그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충격은 또 오죽이나 컸을까요? 그리고 절망하는가 싶은데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난산에 모이자고 그러더니 구름을 타고 호련히 승천을 하십니다. 넋을 잃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왜 넋을 잃고 있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12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충격의 황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어제 태양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풀한 포기를 보더라도 신비하기만 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뜬답니다. 그 황홀감의 충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더 크게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몰락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붙잡아로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모였어요.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였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런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모일 때 내가 임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교회의 거룩한 우리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속에서 교회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브로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범벅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른 아침에 소를 잠깐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소를 먹고 산등석에 올라갔다가 빨리 마구간에 묶어놓고 예배에 와야 되는데 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소를 찾아 예배당에 갈 수 있으니까 온 산을 헤매다가 땀범벅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예배 시간 늦겠다 싶어서 예배 드리고 보자. 그리고는 달려온 거예요. 소를 못 찾고. 그리고 예배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마지막 마쳐지고 축도가 막 끝났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우무 우무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는 생명과 같은 자산입니다. 이것보다도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 맞고 싶으세요? 비 온 날 밖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시작하는 1장 14절에 보면은 교회가 뭔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표현하는 유명한 초대교회의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개의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라고 하는 세 부사입니다. 더불어 제자들과 평신도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같이 가죠. 거기는 한 몸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한 몸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몸처럼 모인 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생각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꿈이 하나요, 비전이 하나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거, 쪼개지지 않은 거,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에 10번 이상 등장하는 이 호모디마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초대교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신앙 아닌 거예요. 이어서 우선순위가 뒤틀려지면 비신앙인인 거예요. 이게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간절히. 어떤 분은 간절을 간이 저리도록 그랬더라고요. 네.
간이 제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뜨겁지 않은 것은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닌 거지요. 불이 뜨거워야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반찬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익어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열흘쯤 반복이 되어졌을까요?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가던 제자와 거기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예수님하고 더불어 산다고 하는 기도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할머니 성도님에게, 할머니, 그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그 소중한 손님에 관하여 제게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할머니 성도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손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소중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여왕이 너무 실망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할 것 같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얘기인데 가장 귀중한 손님이 여왕 자신이랍니다. 그래서 실망한 마음을 전했더니 끌끌 웃으며 할머니 성도님이 말씀하십니다. 아, 그분요, 그분은 우리 가정의 손님이 아니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죠. 그분은 어쩌다 찾아와서는 손님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가정의 전부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오히려 우리가 손님이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새 시대와 함께 하신다. 이분 만나면 나를 세우는 40일을 시작하는 오늘과 마치는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본 시골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처음 엘리베이터를 봤어요. 멀리 보니까 희한한 기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기계에 탔다가 조금 있으니까 내린 데 보니까 예쁜 색시가 내리는 거야. 할머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집으로 급하게 달려서 할멈 날 따라오라고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이 기계에 빨리 타라고 엉덩이를 떼밀어서 태웠습니다. 좀 있으면 색시가 내릴 것을 기다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좀 할머니가 할머니 그대로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 치맛자를 잡고 엉엉 울더래요. 할망구,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당신은 왜 안 달라졌어? 그러고 울더래요. 오순절 다락방에 들어갔던 베드로를 붙들고 당신은 왜 안 달라져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재판장 앞에서 끌끌대고 웃으며 당신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목숨을 구걸하고 뿔뿔이 흩어져 숨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 던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목숨을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달라진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나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지만은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은 기도의 날이 무뎌진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싶지만은 예배의 날이 무뎌진 것입니다. 영성의 날, 복음의 날이 무뎌진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싶으나 사역에 힘이 없고,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의 능력이 없고, 용서하고 싶지만은 용서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싶지만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가고 싶지만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성냥불 하나는 콧김에도 꺼집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초한자로 불. 저는 입으로 안 끕니다. 코로도 안 끕니다. 제가 장풍으로 주로 끕니다. 네. 그러나 큰 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불길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위기가 커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깨진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의 주인이 나를 붙들면 더 큰 불길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 때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에스라 광장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임한 곳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은 신비한 것 아닙니까?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파도가 치지만 바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태풍에 거목이 쓰러지지만 바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부는지, 세상이 불어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바람이 부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젊은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는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불이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불을 보았어요. 이사야는 불꽃을 보았어요.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는 불을 보았어요. 광야 여정 속에서 구름, 기둥, 불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불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와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 가지고 살아보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새 시대는 내 것이다. 젊은이들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었던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가, 능력의 언어가,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근데 희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불길이, 이런 생명의 언어가,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서 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 장대인 교회가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는 40일, 이 운동을 우리가 함께 펼쳐가자가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 새벽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위기 상황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아슬아슬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린아이만 같아. 저거 들어가라.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가정들의 앞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저거 어떡하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업이 어렵고 장사에게 힘이 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새벽은 신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동이 터오는 시간,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여러분, 새벽은 신비한 거예요. 출애굽, 노예들이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말하라 바로에게. 이게 힘차게 탈출했던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시간, 홍해를 걷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간에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혀 있는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새벽에 사자들이 입이 봉해지고 사자굴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천지창조가 있었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은 새벽에 만났어요. 틀림없이 새벽에 예수님 재림하실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50년 동안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혹시 오셨나 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오고 싶어도. 여러분, 몸이 약하고 질병 증세가 있으신 분 오시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진역을 다녀오신 분도 여기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근무지가 위험한 상황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빨리 고백하고 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이때야말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 질서를 파괴했던 인간이 자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이런 바이러스 공격입니다. 여러분, 밀림 속에 사는 동물들은 밀림에 살게 내버려둬야 돼요. 인간은 도시에 살면 되는 거예요. 조금 돌면서 고갯길로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동물들이 사는 땅을 쪼개가지고는 길을 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60년 동안 살았지만 박쥐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밀림에 뚫고 들어가서 박쥐를 푸드득거리게 만들고 150종의 바이러스가 그냥 무글거리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먹는다래. 그리고 유럽에도 중국에도요, 콧불소를 먹고 박쥐를 먹고 희한한 거, 원숭이를 먹고 여하튼 희한한 거 먹는 식당들이 있대요. 그걸 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콧불소 잡고 박쥐 잡고 원숭이 잡고 막 희귀동물 잡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먹는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바이러스 상황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성을, 우리의 몸을, 면역 체계를,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나를 세우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선다, 우리 가정 선다, 우리 교회는 선다, 한국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주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완교회가 이 나를 세우는 40일 동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